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네, 구약성서 48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리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음이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평생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평생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있었는데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도 아니었고 잘못된 어떤 욕심이었죠. 그것으로 다말을 범합니다. 결혼하자라는 다말의 요구도 묵살을 하죠. 다말은 너무 슬퍼서, 너무 기가 막히고 슬퍼서 채색옷을 찢고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 왕의 딸이죠. 이 공주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 소문이 어찌 퍼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소문이 왕의 귀에도, 다윗의 귀에도 들어가고 아버지죠. 그리고 그의 같은 배에서 태어난 오빠 압살롬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었죠. 화를 내고 나서는 그의 행동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를 낸 것으로 그냥 끝났다라는 거죠. 그의 행동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도 침묵했지만 하지만 그는 다윗과는 달랐습니다. 마음에 칼을 갈았죠.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기회만 보리라 라고 결단하고 그 마음속에 칼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고 압살롬은 양털 축제를 합니다. 양털 축제에 암논을 초대합니다. 암논을 억지로 초대해서 앉힌 다음에 그의 형제들과 신나게 술 먹고 잔치를 벌이는 자리에서 술에 취한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그날 잠치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은 물론 술이 확 깼겠죠. 놀라서 나귀를 타고 혼비백산 도망갑니다. 그 사건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사건이죠. 다윗의 집안에 드디어 씻을 수 없는, 물론 다말이 그렇게 범했던 사건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사람이 죽는 그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다른 가정도 아니고 믿음의 가정인 다윗 집안에 간음 사건에 이어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아마 저뿐만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에도 다윗의 밧세바를 범했던 그 간음 사건과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이 순차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계속 떠나고 있음을 우리 떠올리고 있음을 저하고 여러분이 동일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다윗 과정의 죄의 뿌리의 근원에 다윗의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지 않았다면, 설사 그렇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다윗이 만약에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다윗이 성적인 죄를 지은 암몬 앞에서
그냥 화를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지 않고 무언가 조치를 취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또 노력을 했었다면 이 결과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오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역사 앞에서 또는 우리의 어떤 지난 날들의 과거 앞에서 만약에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놀라운 정말 믿음의 인생길을 보면서 다윗의 인생에 만약에 이 밧세바 사건 하나만 없었다면 야 진짜 완벽한 인생길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때 내가 이걸 했으면 또는 반대로 그걸 하지 않았으면 내 지금 모습이 지금과는 좀 많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우리가 후회하는 그런 사건들이 한두 개쯤은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의 이 아픈 이야기, 정말 아픈 이야기죠. 이 아픈 가정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인생에는 다시는 이렇게 만약에 뭐 했으면 뭐 안 했으면 이런 후회가 그런 없는 그런 인생길을 앞으로는 살아야겠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붙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암논이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 오늘 함께 읽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였고 암논 하나만 죽였죠.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간 아들들이 이제 그 파티가 이루어지던 그 지역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이제 좀 시간이 걸리죠. 그 도착하기도 전에 복귀하기도 전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제 소문이 먼저 떠돕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들을 모두 다 죽였다, 초대한 다음에 거기서 다 죽였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의 개인적인 복수가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다윗 왕에 대한 반란으로 이제 그 모습이 이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소문이죠. 다윗 왕은 그 잘못된 소문을 듣고 나서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습니다. 거의 뭐 실신할 지경이란 얘기죠. 그 소문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소문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그냥 휘둘리고 그냥 슬픔에 젖어서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모습, 그냥 울고만 있는 그런 무력한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요즘에야 어디서 무슨 사건이 났다, 어느 지역에서 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사실은 뉴스보다 먼저 유튜버들이 갑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금방금방 사진을 찍어서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서 상황이 이와 같다, 뭐 이렇게 거의 중계하듯이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압살롬의 잔치에 갔던 아들들이 돌아올 때가 많이 지났는데 왜 안 오지? 수상한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아니라는 거죠. 인터넷이나 전화가 있는 그런 때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해진 소식이 사실에 근거할 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 엉뚱한 소리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뭐에 근거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현재의 분위기에 이 뿌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압살롬과 그리고 암논 사이에 묘한 적대 감정과 안 좋은 기류가 2년 전보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 누구만 몰랐겠죠? 다윗만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만간에 압살롬이 암논을 보는 눈빛을 보니까 조만간에 뭔가 벌어지겠구나, 조만간에 좀 난리가 나겠구나. 물론 뭐 한쪽이 누구를 죽이겠다라는 것까지는 모를 수 있겠지만 뭔가 일 터지겠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만 몰랐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참 많이 의지하고 또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주의하고 정신 바짝 차리면, 호랑의 굴에 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소식이 있다면 그 소식은 반드시 마지막에 나에게 전해집니다. 내가 마지막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눈과 귀를 부릅뜨고 있고 항상 경계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가 큰 일을 때로는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한쪽 눈과 한쪽 귀는 적어도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께 열어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소리에 집중하셔야 우리가 큰 위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큰 위기에 빠졌다고 해도 거기를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중요하다는 거죠. 늘 주님께 물으며 가는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2절과 33절 읽어보죠.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왕의 모든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해갖고 다윗이 엉엉 울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만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예리한 사람이죠.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요나답이 누군지 압니다. 요나답이 누구였습니까? 이 문제의 암논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랑을 품고 내가 다말을 사랑하는데 다말을 좀 어떻게 해보고 싶어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요나답이 슬쩍 와서 그렇게 정말 마음에 들면 이렇게 해라고 악한 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왔을 때 아픈 척하고 다말이 꼭 와서 자기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먹여주면 그렇게 날 것 같다고 뻥을 쳐라. 그러면 다말이 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네가 다말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안 좋은 생각을 꾀를 집어넣어준 사람이죠. 그래서 암논은 마음만 품고 있었는데 요나답이 와서 불을 지르고 계획까지 말해주니까 그 후일까지 말해주니까 이거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행동에 옮기게 만든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은 그렇게 악한 꾀를 내고 그런 쪽으로 똑똑할 뿐만 아니라 상황을 굉장히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사람은 그 이후로도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그 관계나 그들의 눈빛이나 상황을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터져도 적어도 압살롬이 다른 왕자들은 손을 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사실을 예측하고 있는 요나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왕의 바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죠. 사실 암논이 그를 죽였으니까 죄가 가볍지 않을 겁니다. 왕자라고 해도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왕자들은 오늘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암논의 죽음과 다른 왕자들이 살았다 할지라도 첫째 아들의 죽음에 모든 사람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요나답이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보소서 제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톡 나서서 또 한마디를 던집니다. 얼마 전까지 암논의 모사꾼이었고 암논의 악한 일을 할 때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요나답이 이제 누구에게 붙습니까? 다윗에게 슬쩍 붙습니다. 권력의 중심부에 슬쩍 붙어서 숟가락 하나 얹어놓으며 이제 다윗의 손과 발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어떻게 보면 발단은 누굽니까? 모사꾼인 요나답이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가 오늘 이와 같이 또 모사꾼의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요나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악과 싸우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암논처럼 뭔가 좋지 않은 생각, 정말 하고 싶은 생각, 이거 안 되는 줄 아는데 이거 하고 싶다. 그게 욕정 때문이든 아니면 돈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간에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요나답이 한 명 있을 겁니다. 그 요나답이 와서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넌지시 얘기하면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주는 요나답이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또 요나답과 때로는 다른 편이 돼서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요나답과 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보지만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머리도 엄청 똑똑하고 처세술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저런 요나답과 우리가 다른 편에 서서 우리가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면서 그하고 대적하려면 얼마나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을 겁니다. 쉽지 않은 순간에도 우리가 요나답에 넘어가지 않고 그와 경쟁하면서도 우리도 똑같은 짓 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나누는 다윗은 우리 이전에 나눴던 다윗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 몇 주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내내 다윗의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암논의 흑심 품은 말에 다윗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복수심에 불타는 압살롬의 말에도 흔들리면서 엉뚱한 결정을 해줍니다. 오늘은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죽였다는 거짓말에도 휘둘려서 엉엉 울기도 하고 그 말에 휘둘려서 정신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말은 늘 정확하지 않죠. 우리가 들리는 말 중에는 진짜 정답도 있지만 오답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도 알죠. 말이다. 사실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말에 쉽게 휘둘립니다. 좋지 않은 말을 들어도 거기서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와서 야 이거 안 돼, 이거 되는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고 다수결로 사실 결정합니다. 어떤 일을 얘기한 다음에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또는 내가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맞다고 하니까 주로 여러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이거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내게 온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보통 내게 온 기회는 보통 누구나 보기에 야 이건 진짜 좋은 기회야, 이거 꼭 잡아야 돼 라는 기회가 나기에 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누가 보기에도 다 좋은 기회, 야 이건 기가 막힌 기회야 라는 것이 보통 내 차례까지 오지 않습니다. 내 차례까지 오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오기 전에 채갑니다. 보통 나에게 오는 기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나 심지어는 나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별로 거들떠보지 않고 야 저걸 누가 해,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중에서 나의 기회가 그 중에 하나는 보통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그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구분할까요? 믿음의 눈을 떠야,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그 많은 좋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를 찾아낼 수 있는 믿음과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잘 봐야 되지만 상황에 묶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상황에 묶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은 감깁니다. 여지 없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마음을 뺏기면 눈이 하나 감깁니다.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다윗처럼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그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힘이 있어도 다윗이 오늘 정처 없이 사람들 말에 휘둘리는 모습을 우리가 한 달 동안 내내 같은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야, 힘이 있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마음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앞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은혜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하나 더 나누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야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모레 죽을 수도 있어 막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의 귀에 하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그일라라는 지방을 블레셋이 적군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일라에서 지금 애타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는 아주 독특한 지형이어서
그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아주 대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도로 들어갔다가는 외통수가 걸리는 거죠. 도망갈 데가 없이 그냥 그곳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미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입장인데 그곳으로 가서 그일라를 돕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의 3절과 4절 읽어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기도 우리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기도 벅차다. 내 코가 석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남도 올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목숨이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무슨 그일라에 가서 우리가 지금 블레셋을 내쫓는다고 가느냐. 이 말도 안 되는 거다. 더군다나 거기는 외통수라 들어갔는데 만약에 사울이 그걸 알고 그 앞에 진을 치면 우린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분석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갑니다. 다윗이 간 이유가 뭡니까? 기도했더니 물었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는 거죠.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일 거니 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내쫓아주고 그일라에 잠시 머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얘기에 있습니다. 그일라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았고 이제 도와주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 붙습니다. 사울에 붙어야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이 그들을 쫓아오는데 이제 그일라로 오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 오기만 하면 다윗을 넘길 것이다 라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내려온다는 그 첩보를 듣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길 거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일라에게 어떤 보복도 하지 않고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어차피 사람 말 듣고 한 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참 대단합니다. 사람 말 듣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했지만 도와주면 내가 100원 줄게. 그 100원 때문에 간 거 아니잖아요. 왜 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고 하나님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말씀대로 했다면 세상에서 무엇인가 나의 행동에 대한 대가가 비록 오지 않는다고 해도 거기에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한 우리의 행동에 대한 상급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챙겨주십니다. 그게 물질이 됐던 다른 것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쿨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라고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도와주면 내가 100원 도와주면 50원이라도 받을 거야 라고 도와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다면 그만큼이 돌아오지 않아도 우리는 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길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을 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오히려 다윗의 인생길을 보니까 참 그때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은 이제 자기의 그 외할아버지 댁입니다. 자기 어머니 나라죠. 어머니 나라인 구술왕에게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빌부터 사는 거죠. 여기 유다에 있다간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할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얼른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한다고 했는데 그의 아들이 누굴까요? 압살롬일까요? 아니면 암논일까요? 암논일 가능성이 더 크겠죠. 이 신학자들이 이거 갖고 많이 싸웁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 또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굉장히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 보통 우리나라 말은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면 인칭 대명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좀 불명확한데 영어나 다른 말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굉장히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면 암논일 가능성이 더 크긴 하지만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모호하게 쓰여 있는 저것이 오늘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논의 사건이 터졌을 때 다말을 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1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역시 애매합니다. 모든 일을 듣고 노하니라. 화를 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화냈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노했다. 화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화를 많이 내긴 했는데 누구한테 낸 화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잠잠합니다. 이게 우리가 나눈 요즘에 다윗의 상태라는 거죠. 다윗의 상태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 38절과 39절 보죠.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압살롬이 이제 그술로 사고를 치고 형인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외할아버지 나라로 도망간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암논의 죽음으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기 다른 아들이 딴 아들을 죽였는데 그 소식을 들은 부모가 어찌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아마 지옥 같았을 겁니다. 아마도 이러다가 압살롬까지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서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3년을 죽은 암논 때문에 슬퍼하다가 이제는 압살롬 때문에 살아있는 죄를 지은 압살롬 때문에 또 슬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근심할 뿐 무엇인가를 딱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암논의 편을 들어서 압살롬을 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압살롬을 내가 벌할 수 없기 때문에 압살롬을 품겠다고 해서 누구를 보내서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갈팡질팡하면서 울기만 하고 근심만 합니다. 이전의 다윗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도 처음에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죽였다는 잘못된 소식을 듣고 다윗은 옷을 찢고 옵니다. 슬퍼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나머지 왕자들이 살아 돌아오고 암논만 죽었다라고 이전 소식보다는 훨씬 더 좋은 소식이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날마다 슬퍼할 뿐입니다. 해결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다윗의 그동안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면 감정은 굉장히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고 그가 화를 냈다, 슬퍼했다, 옷을 찢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확한데, 감정은 명확한데 다윗이 그 다음에 그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13장부터 계속 반복돼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의 행동은 여전히 침묵하고 잠잠합니다.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만한 자리에 있습니다. 다윗이 입만 뻥끗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도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죄가 계속 죄의 흔적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상황은 오늘도 여전히 다윗이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새벽 예배에 나오고 수요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그냥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에 눌리면 삶에서 나의 죄의 흔적들이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나의 대가로 돌아오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과거 다윗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덮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한마디 듣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회개합니다. 짧게 나와 있었지만 마음을 다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내가 다윗 용서했다고 전해라 라고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죄가 용서된다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고 실직도 하고 벌금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고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그런 것을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막 살고 주일날 회개하면 끝나는 것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좀 죄를 지어도 뭐 주일날 와서 참회기도 시간에 내 입술로 다 아뢰면 괜찮아지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죄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아랜다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용서된다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제 내가 죄가 아니라 주님께 묶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 그 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자리를 옮기고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용서받았다는 거죠. 왜 이런 구질구질하고 또 죄로 얼룩져서, 사실은 이거 성경에 이런 일이 꼭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가, 더군다나 다윗에서 요 얘기만 싹 빼면 진짜 완벽한 다윗인데 굳이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나 길게, 우리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다윗 집안의 죄가 한동안 또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을까?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적어 놓으신 이유는 저하고 여러분은 다윗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겠죠.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한번 읽어보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천민으로 사는지 왕으로 사는지에도 물론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시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사는지, 어디다 두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축복된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인데, 그때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너희들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지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만큼 우리 주변에 요나답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죄에 대한 생각을 하면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도 많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벌써 보려고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생각을 품는 순간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요나답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 요나답의 유혹에 이렇게 하면 돼, 아무도 몰라,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그 말 앞에서 싫어, 안 해 라고 믿음으로 대답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임을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요나답 앞에서 노라고 할 수 있으려면 내 스스로 이미 결단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스스로 먼저 삼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아니지라고 마음에 붙들고 들어가야 주변에서 나를 꾀거나 나에게 잘못된 말을 해도 그 앞에서 아니다라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늘 잊지 말고 떠나지 않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써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남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우리가 우리 마음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나누면서 다윗의 믿음과 순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죄와 그 가정의 악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놀랍니다. 아마 다음 장, 그 다음 장 넘어가서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이야기가 더 확장되죠. 그것을 보면서 이건 진짜 너무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다윗의 보통 이야기는 맨날 골리앗과의 싸움과 그 이후에 용맹스러운 다윗과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 나왔던 다윗의 이야기만 듣다가 우리가 다윗의 죄와 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니까 이게 뭔가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다윗의 뒤편에 이렇게 얼룩져 있고
숨기고 싶고 아무에게도 드러나고 싶지 않은 이런 죄의 얼룩진 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의 행복이 돈과 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삶에서 죄의 흔적이 보이는 자리에 있으면 다윗처럼 힘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서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 울고만 서 있는, 자기의 분노하고 자기의 슬퍼하는 감정만 드러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그런 정말 못난 모습을 보이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죠. 우리의 행복은 얼마나 우리 마음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라서 우리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부와 높은 자리를 얻게 되면, 만약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실 날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내가 평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동화도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을 정말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뭐 하나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우리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길을 보면서 내가 정말 마음을 평생 지키며 살아가야겠구나를 다짐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